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예배는 수양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화수목 계속 기도에 이어지는데 또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을 저랑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삶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데 그게 녹록지 않은 일들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모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족 히브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 해방을 못하더라도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조금은 돕고 싶다. 그런데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너의 동족 히브리를 해방시키자. 당연히 모세는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80살이에요. 좀 젊었을 때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80살 안 계시죠? 곧 생기겠죠? 예, 언젠가 생기겠습니다. 저희 뭐 다 비슷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대되네요. 제가 그때는 아마 우성 목사님, 호준 목사 밑에서 일하는 평신도 아닐까요? 예, 아마 굉장히 괴롭힐 생각인데 어쨌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80살인데 그러니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난 너를 향해 꿈이 있었는데 파라오한테 가서 너의 동족 히브리를 보내라고 해라.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줘요. 하나는 손과 관련된 것, 하나는 그 손에 지팡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준 것은 표적이기도 하지만 표적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주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원 군이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됐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잖아.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과 기억을 붙잡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억을 주셨습니다. 저도 18살 때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길게 얘기할 텐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직도 그날 밤에 저는 좀 특이한 수양이라서 복도에서 박스를 깔고 자고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수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깔고 박스를 노숙자 그런 수양이 아니고요. 박스를 깔고 박스를 덮고 자면서 그 전구에 불나방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걸 막 보면서 내 인생 불나방처럼 주님의 죽으리라. 고등학교 2학년이니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던 수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주님보다 귀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님만큼 귀한 건 생겼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수양회 때 나는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기억이 생겼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곳곳에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수양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기억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면 다 같이 조금은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이번 수양회가 누군가에게 그 기억이 생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특별히 다 열심히 했지만 디자인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 박수. 근데 예배팀도 열심히 했잖아요. 영상팀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특별히 준도, 행정, 우리 시설관리팀, 수송팀 진짜 우리 다 박수 한번 쳐봐요.
끝난 것 같은데 소양이가 어쨌든 진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한 소양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간식팀도 있고요, 어린이 씨앗도 있고요. 어린이 씨앗 요번에 씨앗 시어터가 연극도 하고요. 연극하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해서 아이들 몸에 별 스티커 붙여주는데 그 별 스티커로 키링을 만들었대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애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키링의 별 모양 준다. 너무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요. 청소년 씨앗, 20대 씨앗 정말 열심히 꼭 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얘기를 잠깐 하려면요, 오늘은 기도회니까 설교가 짧을 거예요. 오늘은 그럼 수양이 2박 3일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100가지를 하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는 2절에서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거기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구경 중이에요. 너무 멋진 건물 하나가 있어요. 7km 밑에 떨어져서도 보였대요. 뭡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님한테 자랑했어요. 예수님, 성전 진짜 멋있죠? 끝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무너진다. 막 찬물 확 끼얹는 거죠.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날 성전 투어를 마치고 성전 바로 옆에 감람산, 영어로 하면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 같은 그 나무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입니다. 거기에 딱 앉아서 예루살렘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게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 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종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이 올 거야 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4절부터 14절까지 교회를 꽤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6절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7절입니다. 전쟁이 있고, 7절 중간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9절 봅니다. 너희 중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13절, 12절 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4절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게 예수께서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단히 그 문제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게 길고 강한 토론을 꽤 오래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랑 생각해 봐요.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일일까요? 일어난 일일까요? 확실한 건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로마랑 전면전을 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배교가 시작됐고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심지어 이 예언을 기억했던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는 펠로 도피 전승이라는 걸 남겼어요. 진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중에 수백 명이 펠로라는 도시로 도망갑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4절 보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확실히 안 이루어졌던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은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했던 때에도, 유럽이 흑사병으로 멸망했을 때에도, 근대 1, 2차 세계대전으로 근대란 시대가 끝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 마지막 때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건 전쟁입니다. 혹은 기근이에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면 당연히 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비슷한 걸 경험했죠. 바로 코로나 시절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코로나 시절에 책 한 권을 읽었던 게 저희 교회엔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패스트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이게 끝난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패스트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합니다. 저희 교회 기억해보세요. 그때 있었던 분들,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질 걸 믿었어요. 주보를 줬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제가 그날 설교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히브리서 10장 설교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작 몇 년도 못 버티는 신앙이었습니까? 북한의 성도들은 70년 동안 가정 예배로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시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모이면 전염병이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친구들이 2명, 3명 국가가 원하는 숫자대로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초반에 쌀이랑 마스크가 모자랐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참 많이 나눠줬어요. 그때 저는 오토바이 타고 마치 퀵 서비스처럼 곳곳에서 마스크 받아다 누구한테 갖다 주고 쌀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때 저희 교회 리더들이 자기 집을 우리가 말한 적이 없는데 열어서 씨앗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이고 성경을 나누게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감사하게 잘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설교를 했을 때, 최근에 부산에 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좀 슬픈 얘기 들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부산의 청년부가 40개 정도 없어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뜻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교회가 사랑으로 했던 이웃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왜? 더 이상 교회가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해집니다. 혹독해집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시기에 교회는 당연히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나타나요. 속일 수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배교가 일어났고 교회는 섬김을 멈추게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요,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고요,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평화가 끝나고 전쟁의 시기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럽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나라의 변화들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독일은 현재 지원제인데 만약에 목표 인원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의무 복무를 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9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9월이에요. 2026년 9월부터 18세부터 25세까지 지원 복무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 3월부터 의무 복무제를 시작하고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원래 징병제인데 그 징병제의 숫자를 늘리고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전쟁의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가 설교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휴전 상태지만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위험을 경험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반에도 우리가 이런 걸 느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위험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핵 위험이에요. 바로 핵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지금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고, 우린 다 믿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 기근은 시작됐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시작되어서 그냥 어떤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냐면 몇 년도가 되면 어떤 나라는 없어지거나 한국에 어디까지는 물이 찬다거나 미국에 어디까지는 물이 찬다는 얘기를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욱 몸에 느끼고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 실업 상태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 아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딱 한 가지 사실 오늘 주의사항을 주신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 뭔가 변화의 시기,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를 누군가 미혹할 건데, 속이려 할 건데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그럼 무엇을 속입니까? 역사 가운데 늘 두 가지밖에 없어요. 24절입니다. 첫 번째 속임은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첫 번째 미혹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구원이 광야나 골방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광야와 골방은 공간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공간입니까? 느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광야와 골방은 어떤 공간입니까? 간단합니다. 일상과 분리된 공간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뭡니까? 일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은 어떤 걸 얻게 될 거라는 주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보세요.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예수를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합니다. 또 대표적 주장, 어린아이들을 일상과 세계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완전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은 다른 걸 배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큰 표적과 기사예요. 여기 큰 기적이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뜻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기 뭔가 어마어마한 표적이 있습니다. 거짓 표적이죠. 거짓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아까 전에는 일상을 포기해서 가만히 무력하게 있었다면 이것은 열정적으로 찾기 시작해요. 이 표적을 보고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자,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보고 싶어 하는 혹은 보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큰 표적이 뭐죠?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기적이 거기서 계속 일어나요. 지금 그 기적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삶에. 바로 이게 이 시대의 표적이죠. 이 시대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뭡니까? 상관없어요. 뭔가 종잣돈을 어떻게 열심히 만들었다는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비트코인, 아까 전에 말한 그 표적들, 혹은 어떤 투자, 혹은 부동산, 그걸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정도 부를 얻었다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에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위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뉴스마다 경고해요. 조심하세요. 레버리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것이 구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들 얘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자들, 감시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걱정하는 철학자들 뭐라고 합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관계와 가정과 캐리어를 너무 쉽게 파괴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자유입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찾고 싶었던 구원입니까? 라고 반문해요.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철학자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요. 중세가 거의 끝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1260년, 1340년 요 100년 기간이 거의 종말이 왔다고 느꼈어요. 왜냐? 패스트가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종말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이상한 종교인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채찍 고행단이에요. 다른 말로 채찍 행렬단.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 유럽으로 퍼져요.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 줄 알아요? 제일 큰 무리가? 자, 채찍은 세 가닥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끝에 십자가 모양의 금속을 달아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치고 옆에 사람도 쳐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계속 치면 패스트가 낫는다 가르쳤어요. 이게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2만 명 정도가 채찍을 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놀라운 건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6세도 이 행렬에 참여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계속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채찍으로 자신 몸을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를 더 걸리잖아요. 너무 슬펐던 거 뭡니까? 그 채찍으로 몸에 피를 내는 사람들의 피를 닦아다가 아예 환부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의 피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근대 마지막 20세기, 19세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요. 뭡니까? 몰몬교 1820년 시작했죠. 여호와의 증인 1920년에 시작했죠. 이 종교 둘 다 종말론으로 시작했어요. 맨 처음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고 있는 교회 뭐예요? 신천지가 요새 고민이 많아요. 왜? 맨 처음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넘어버렸어요. 고민이 되게 어떡하지? 14만 4천 저거 넘어서 어떡하지? 부럽기도 해요. 수요일마다 흰 옷 입고 시험 보는 거 알죠? 무릎 꿇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진짜 14만 4천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시험을 통과해요. 문제를 점점 어렵게 하는데도 계속 14만 4천이 넘는 게 신천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근데 웃기죠? 일상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오직 포교와 전도하는 수많은 20대 30대가 신천지에 있어요. 왜요? 왜 자기를 때리죠? 왜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지요? 문명이 변화되면 현실이 다 흔들려요. 내가 알았던 법칙과 알았던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인간 이상의 것들 생각하게 돼요. 뭔가 초월, 뭔가 하나님 같은 거, 뭔가 구원 같은 걸 원래 인간이 찾았었습니다. 중세 마지막에도, 고대 마지막에도, 근대 마지막에도, 지금도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랑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봐요. 채찍을 때렸던 사람들은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죠? 생각해봐요. 죄가 있어서 패스를 걸리고, 채찍으로 고해성사하면서 자기를 때리면 패스를 안 걸리는 얘기에 진짜 아주 명확하고 큰 문제 하나 있어요. 뭐죠?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뭐예요? 죄 없잖아요. 근데 죄 없는 애는 왜 죽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건 간단한, 괜찮아요, 다나? 설교보다 제가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해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패스에 걸려 죽었지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이 간단한 논리가 100년 동안 안 깨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같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깐 읽어봐야 돼요. 11절 6장입니다. 12절 13절을 볼게요. 6장 11, 12, 13.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11절 볼게요. 12절 여러분 읽고 1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생각을 노아랑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봤더니 노아야, 이 땅에 포악함이 너무 커. 간단합니다.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러셀 크로라는 사람이 등장한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합니다.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포악함이 너무 가득해서 서로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한테 얘기해요. 내가 봤더니 너희가 너무 포악해. 끝날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너희 가족이 죽는 걸 못 보겠어.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방주란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다.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얘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가 꽤 오랫동안 이 방주, 배, 상자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뭡니까? 노아가 봤을 때도 끝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만 하다. 이렇게 서로를 죽이다가는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이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자, 간단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때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고, 때론 이상한 거짓 표적,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 포악함으로 계속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왜 못 멈췄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왜 계속 죽였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32절에 진짜 쉬운 답 하나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2절 무화과나무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 너무 쉬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나무는 소나무 같은 상록수래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상록수 색깔 바뀝니까? 아니요, 안 바뀌어요. 소나무는 안 바뀌어요.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무화과는 유일하게 잎이 졌다 피는 나무였대요. 이해되세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산을 보면 연두 색깔이에요. 초록색 아니에요. 그걸 실록이라고 하죠. 봄의 색깔이에요. 그걸 확인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여러분 빼고는 다 노아 시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왜 이 상황을 못 보냐면 너무나 쉬운데 무화과나무만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잎이 새로 열리고 색깔이 바뀌어서 계절이 바뀐다는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느라 무화과나무 색깔 바뀌는 걸 볼 순간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일상이죠. 일상은 뭡니까? 일상은 마치 파도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 설거지를 하면 점심을 준비해야 돼요. 점심을 해요.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출근을 하죠. 갔다 오면 또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일을 끝나면 다음 일이 바로 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루가 끝나면 다음 날이 또 와요. 똑같은 하루가 또 와요. 한 주가 끝나면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린 다 알아요. 그게 또 와요. 일상이 파도처럼 계속 와요. 계속 와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너무 무의미한 일이 거짓 표적인데 그것이 표적인 줄 알고 살아가고, 때론 그 밀려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무기력하게 광야를 향해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중학생들을 맡으라고 해서 내 수준의 중학생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시작했던 사역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복잡한 일이 있었고 제가 사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려서 월급도 줄고 갑자기 대학부가 된 거예요. 전 대학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자, 대학부에 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괴팍하셔서 저한테 단 한 가지 일도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서 주본 하나 준 것도 보기 싫다고 앉아있으라고 해서 행정팀 데스크가 높은데 그 밑에 숨으면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 보기 전에 망원동의 개척교회 중등부 30명 정도 되는 교회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이건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건 있었는데 1년 내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사역을 못하니까. 제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딱 저 느껴지죠? 막 뭐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막 설교를 하든가
뭐 기도회를 하든가 뭐 선교를 뭘 막 해야 되는데 행정팀 책상 뒤에 이렇게 앉아서 나 여기 있어요를 확인도 못한 채 이렇게 10개월이 지난 상태였어요. 자, 그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 상황이라 다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던 때인데 저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나았으면 좋겠어요. 폐암에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명한 환상 하나가 보였어요. 뭐냐면 목자인데 너무 잘생긴 목자, 저 아니에요? 잘생긴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울컥한 거야. 내가 양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양을 좀 보내주세요. 나 행정팀 뒤에 앉아있는 거 싫어요.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제발 양을 보내주세요. 큰 교회 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가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양을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 깨달음이 딱 오더라고요. 네가 아직까지 필요한 게 양이냐? 제가 그 당시 사역 한 10년 차 되니까 내가 양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는 왜 양만 찾냐? 너한테 진정을 필요한 게 양이냐 목자냐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양이 필요한 게 목자 대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게 다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만 있으면 되는데 양을 달라고 1년을 기도했군요. 이 얘기 웃기잖아요? 왜 웃겨요? 목사가 예수님 필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가 예수님 필요한 거.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몰랐어요. 매일 교회 가기가 싫고 매일 무기력하게 거기 뒤에 앉아있고 언제쯤 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나, 나 설교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언제쯤 설교하나, 그 생각을 매일 하는데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습니다를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여기에요. 너무 당연한데 일상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 그 당연한 걸 못 봐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시작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기력으로 바로 시작돼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나 요새 회사 가기 싫어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저는 아무런 힘이 안 납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은 종족 특성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 목사님 저 지금 되게 열심히 해요로 시작해요. 뭔지 모르지만 저는 회사가 말하는 대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게요. 그게 거짓 표적이면 반드시 다시 무기력해집니다. 그게 생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은 간단해요. 무기력하다가 열정적이었다, 무기력했다가 다시 열정적이다, 무기력한 게 우리의 사이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하든 열정으로 거짓 큰 표적을 따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로 끝나느냐? 슬프지만 한국 사회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삶을 포기하게 돼요. 될 대로 되라지. 그래서 광야에 가고 골방에 가고 신천지에 들어가요. 삶을 포기해요. 열심히 뭔가 하라는 거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을 좀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수양이 가서 뭘 볼지 모르겠어요. 백승현은 확실히 볼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10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무기력하든 우리가 이상한 걸 추구하든 끝없이 가치를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 신을 만나야 돼요. 그 신을 잠깐 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우리의 삶의 끝에, 그리고 언젠가 올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부여돼야 돼요. 그래야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언제나 문명사적 전환 시기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성도는 끝까지 우리 눈앞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물이 차가지고 홍대가 다 물바다가 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와 그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일상에서 벗어나 무화과의 눈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매번 밀려오는 파도에서 잠깐 벗어나 무화과 잎을 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문제 다 해결가는 거고, 너의 자식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것은 생애의 본질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지 분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잘 먹고 무엇을 해 마시고 무엇을 해 살아가고 무엇을 해 가정을 유지하는가 한 번은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란 주제로 수양회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지만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이유는 제자도를 나누고 있었고 10년째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세상에 표적되기 원했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네.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좀 알겠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긴 하네. 그런 느낌을 주는 수양회를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7째 날입니다. 막 일하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을 잠깐 그만두고 쉬는 게 창조의 완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완성도 안식입니다. 쉼으로써 분별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 고민하는 것도 삶의 완성입니다. 저랑 같이 삶을 완성하십시오. 이제부터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날 오지 마세요. 8시입니다. 7시 반에 수요일날 오시면 우리 없어요. 준비 기도회 하고 있어요. 8시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우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무화과 잠깐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수양회 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찬양하고 조금은 길게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때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수양회가 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잘 아시는 분은 부르셔도 되고 노래 부를 힘이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셔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죄악 땅은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아이들 빼고 다 눈을 감고 1분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 기근, 소란, 배교, 사랑에 식어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일어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언제나 미혹되는 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은 때론 광야로 나아갔고 때론 큰 표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죠. 간단합니다. 그저 무화과나무 잎을 받기 때문이다. 왜 무화과나무 잎을 받지 못합니까? 일상은 파도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수양회를 3년에 한 번 합니다. 물론 가난한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양회가 일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무화과나무 보게 해주십시오.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 가운데 우리가 잠시라도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당연한 것, 정말로 그 당연한 것 보게 도와주십시오. 나무가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 나무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것, 시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소망과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보게 도와주십시오. 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최선을 다해 분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봐야 될 것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것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봐야만 하는 것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변화시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수양회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성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 모든 두려움,
우리의 무기력과 이유 없는 그 모든 열정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잠시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이 우리 2박 3일, 누군가에게는 1박 2일, 누군가에게는 단 하루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이 한국의 일상에서 계절 바뀌는 줄 볼 시간도 없고, 꽃이 바뀌는 거 볼 시간도 없고, 나무에 새순 돋는 거 볼 시간도 없는 우리들이 잠시 안식하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내가 혹시 거짓 표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버티고 있지만 버틸 힘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보면 잠시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했던 그 나라를 다시 경험하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당연한 일이 신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방향을 때문에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준비 기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의 물을 이 가운데 채우셔서 맛보면 살아나겠습니다. 주님,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